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 말씀, 제 성경에 3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네, 한 절입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따라합니다.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믿음의 본질의 마지막 부분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의 가장 핵심에 있고 가장 코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장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다 이렇게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살다가 기쁨. 언제 주로 기쁨을 느끼나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네, 선물을 주면 일단 기뻐해요. 애들한테는 사탕 하나 주면은 해벌쭉하고 웃습니다. 어른들한테도 뭐 밥을 먹든지 뭐 이렇게 커피 한 잔만 사줘도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선물을 주고받던지 아니면 또 어딘가 누군가 함께 여행을 가든지 좀 기분 전환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장.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언약의 성취를 받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뻐하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들의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이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우리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아니면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뭐 친구 사이에, 뭐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간에 교류를 나누게 되면서 기쁨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라는 것은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기쁨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스텝업,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과 교제를 주고받는 것 같은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요? 크리스천이라는 건요,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천인 거죠. 인생은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게 되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기도 합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세 글자가 유행을 많이 하죠. 가성비. 들어보셨나요? 네. 가격 대 성능이 좋은 거를 가성비가 좋다라고 합니다. 엄청 비싼 것과 엄청 싸고 안 좋은 거, 그 가운데에 적당한 금액으로 쓸만하게 좋은 거를 찾는 거. 그것이 가격 대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새 인스타나 뭐 유튜브의 그런 클립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물건을 홍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 얼마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다이소라고 이제 달러트리랑 비슷한 그런 1,0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하는 샵이 있습니다. 다이소라고요. 모든 물건이 다 있어요. 진짜 웬만한 물건이 다 있습니다. 요새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3,000원, 5,000원 하는데 어디 유명 브랜드 못지않게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뭐 3,000원, 5,000원짜리 화장품을 사서 그것을 인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뭐 이런 데다 이제 올리는 거죠. SNS를 통해서 추천하고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너도 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광고가 나오면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 차원으로 이렇게 커미션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홍보대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홍보하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물건을 선택하고 서로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근데요,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네. SNS에서 추천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재밌죠? 자기가 먹어보고 좋은 거죠. 그리고 너도 먹을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각종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추천하고 어떤 것을 권면하는 그런 것이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그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꾸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4차원의 영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이고 무엇을 꿈꿀 것이고 무엇을 믿을 것이고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이것이 순복음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유명한 또 연예인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도 합니다. 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떳떳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시상식 같은 데에서 혹은 중요한 어떤 성과를 놓고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할렐루야, 저 사람 신실한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여기서 교회 홍보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라는 거죠. 2013년에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 졸업식 대표로 고별사를 낭독하게 된 로이 코스트너라는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2013년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종교적 중립으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이나 또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원고를 제출해서 원고를 이제 승인받았는데, 그 원고를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파기하고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다 전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여학생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참 담대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근거할 때 믿음을 근거하는 이 삶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거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앞에 보면요,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IV에 보니까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better 한 제사를 드렸다,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더 훌륭한 제물을 드렸다, more excellent한 sacrifice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ESV 버전을 보니까 더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more acceptable sacrifice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낫고 더 좋고 더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 것이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받을 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요. 얘도 하나님의 자녀고 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얘는 큰아들이고 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한쪽이 더 받을 만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바로 아벨이 자신의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첫 열매를 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나 가인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벨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가인이란 사람은요, 마음의 분노와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노와 질투와 악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밖으로 터지진 않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 상태로 예배를 그냥 있는 거 걷어가지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얘 거만 받고 내 건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벨의 제사가 영혼육에 최선을 다한 제사였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옮기셨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기쁘게 하다, 유아레스테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리고 또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튜브 배너 상단 배너에 보면 제가 Walking with God이라고 써놨어요. 보셨나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쁘게 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working with,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이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을 때, 점점 세상이 악으로 가고 있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영혼육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할 때 받는 축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더 신실하게 만드는 계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권을 주시는 것이고요, 인권을 주시는 것이고 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또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권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인권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물권의 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21절과 23절에 동일한 본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많은 것도 너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아유 수고했어, 아이고 뭐 덕분에 잘 됐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와서 격려해 주시고 커피 사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좀 와봐요. 그래서 네 하니 갔더니 커피 한 잔 주시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육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성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나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피조물끼리의 나누는 사회적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누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교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을 향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을 맡게 될수록 우리가 뭘 하게 되겠어요?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겠죠. 안 할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막 이렇게 되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큰 일을 맡게 될수록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걱정이 찾아오게 돼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오히려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막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장로님들 저는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사업장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통해 더 많은 기도와 더 신실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기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열정적인 믿음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볼 것은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라. 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문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오늘 두 사람 봤죠. 아벨 그리고 에녹. 그 이후에 노아 이후부터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산 증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나와요.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세요? 야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길을 계획하고 또 걸어 나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고집을 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지쳐 쓰러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지쳐 쓰러지고요.
뭘 잘 못하고 끝을 못 보게 됩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그걸 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얘기도 해요. 내가 이거 다시 나눠봐라 막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선하구나, 이것이 받을만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주로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겉면을 통해서 그 나의 길이 수정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급을 받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십니다. 못하니까 내가 하다가 내 힘과 능력이 다하면 이렇게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행사를 기획하는 분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로 받는 어떤 보상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신뢰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기쁨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힘들면 손 들고 이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가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 가도 다 있어요. 저도 사역을 적지 않게 했는데 정말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보고, 아니면 힘과 능력으로 막 하시는 분도 봅니다. 네, 어떤 분은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다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여기랑 투닥투닥 싸우고 또 저기랑 투닥투닥 싸우고 그러다가 뒤에서 또 얘기 들어오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뜻을 꺾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국에서 참 많이 불려지는 귀한 찬양인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집과 뜻을 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멍에를 다 벗어던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고 기대하는 과정,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실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고집과 경험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땀과 눈물과 기도와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속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